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나요? 아니면 마지막 때일까요? 근래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그것이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고 계시죠? 중동의 화약고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자칫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제 곧 끝날이 온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를 틈타서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 세력을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괜찮아요? 해치지 않아요? 네. 혹시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계세요? 네. 네. 한번 크게 손 들어보세요. 네. 이때 손 들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손 들라고 했더니 찔려가지고 가신 분이 계시대요. 거기서 오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때를 틈타서 정말 각종 목소리들이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은 언젠가 세상의 끝날이 온다고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끝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머니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따라서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인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주님 만난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결산하게 될 거예요. 방학이 끝나면 방학 숙제를 검사 맡을 개학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삶을 결산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대면 전도 잔치 하는 거요, 여러분 칭찬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다 생각하셔서 정말 여러분 가족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내도 구원받아야 되고 자식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 손주 손녀들도 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숙제를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한번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당신 살려면 와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영생이 있어. 여러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짜 약 파는 약장수도요, 그 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팝니다. 여러분, 진짜인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다, 천국의 기쁨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구관을 그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천국의 기쁨 되는 소망 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이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령으로 인침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눈물이 닦아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며 기쁨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그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겠습니까? 나쁜 것 받겠어요? 좋은 것 받겠어요? 좋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평안의 계획대로 우리의 앞길을, 미래의 길을, 희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게 된 모압 왕 발락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민수기 20장 21장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승리의 군대로서 막 장애물들을 막 돌파하면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던 적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게 결정타였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쳐들어와서 땅을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땅을 뺏어간 아모리 왕을 이스라엘이 물리친 걸 보았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사절단으로 구성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거짓 선지자, 점술가라고 볼 수 있는 발람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려요. 발락, 발람. 모압 왕은 발락이고 거짓 선지자는 발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기억하기 쉽는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발람으로 끝나잖아요. 미음으로 끝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이고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자꾸 찌르라고 하잖아요. 락, 뾰족하게 끝나잖아요.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친절하죠?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하는데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초청합니다. 발람은요, 우리 시로 생각하면 점을 보는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점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초청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1967년도에 고고학자들이 요르단에 있는 텔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에서 회반죽으로 된 신전벽에서 유명한 직업 예언가 발람을 언급하는 금석 문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만큼 발람은 아주 유명한 점쟁이 복술가로 알려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복을 주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줄로 알았어요.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과 저주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복을 주시거나 저주를 내리시거나 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더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한마디의 저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발람이 그를 찾아온 사절단에게 이 밤에 여기 머물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이야기해 주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런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물으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인데요, 애굽에서 나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온 땅을 덮었다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발락이 그 백성을 쳐부셔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아마 발람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겠어요? 거짓 예언자인 그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봤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첫째,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둘째,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가 이뻐서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자질과 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40년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못 믿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얼마나 그들이 자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을까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더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런 분이 주님은 아니세요.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과 어떤 조건에 의한 은혜가 진짜 은혜이고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받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발람이 사절단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야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발람이 되게 그럴듯하게 말하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 못 갑니다 답합니다. 결국 발락의 귀족들은 모압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시여, 발람이 우리와 함께 못 온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해요? 못 온대? 그럼 할 수 없지. 그게 아닌 거예요. 못 온대? 안 되겠다. 더 높은 사람을 사절단으로 보내자. 더 많은 것을 약속하자. 더 높은 귀족을 더 많이 보내서 발람을 두 번째로 초대하는 거예요. 더 많은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약속하고 주겠다며 말이죠. 발락은 오해한 거예요. 발람이 이게 더 필요해서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원해서 왕인 나의 요청을 거절했나 보다. 한 번에 오면 없어 보이니까 거절했나? 더 높은 사람 사절단으로 구성해서 보내고 더 많은 것을 약속해 주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뺐거든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뭘 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뺀 거죠.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발락 왕이 오해해서 움직이게끔 발람이 수를 쓴 겁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발락 왕이 보낸 두 번째 초청단이 발람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아무 염려 없이, 거리낌 없이 오십시오. 더 높은 명예를 드릴 테니까,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발람이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발락의 집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와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까? 나는 능히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빼먹고 얘기했는데, 빼놓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그런데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내심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4절단이요, 발락의 은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거든요. 자기가 먼저 발락의 그 집에 있는 은금을 가득 갖다 줘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발람의 관심은 사실은 발락의 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발람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발락에게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발람은 발락에게 보낸 사절단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룻밤을 더 머물게 하죠. 그가 그렇게 한 이유, 발락이 가지고 있는 은금에 그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이 발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아무튼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발람에게 말씀 주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무엇을 신신당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말한 것만 말해라 라고 말하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놓았던 발람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말만 해라.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기 속마음이 어떤든지 간에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민수기 22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나귀가 말해가지고 말리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는 불의의 삭슬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했던 거짓 점쟁이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걱정과 염려를,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데요, 이게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됐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두려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모두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걱정할 때도 있고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로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다스리셔야지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왜 점쟁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런, 죄송합니다, 헛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공격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모압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와 싸우지 말아라, 그 땅 엿보지 말아라,
그 땅은 이스라엘에 준 게 아니라 롯의 자손에게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가려고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에돔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했을 때 에돔이 못 간다! 반대해요. 어떻게 해요? 싸워가지고 지나갑니까? 안 싸워요.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그대로 두고 남쪽으로 반환해서 돌아서 갑니다. 이스라엘은요, 먼저 공격해오면 싸웠겠지만 에돔이 공격하지 않고 지키고만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전례가 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조금만 상황을 잘 파악했다면, 먼저 이스라엘과 대화하기를 원했다면, 대화했다면 서로 간에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었을 거고 모압도 별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의 이 환경에 압도당한 발락이 저주술이라는 쓸데없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왜 염려해야 됩니까? 혹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내 마음이 떨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돌봐주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발람 사건에 대한 말씀이 본문 외에도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여호수아서 24장 9절 10절, 느헤미야 13장 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유다서 1장 11절, 계시록 2장 14절은 발람이 돈을 받고 예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짓게 하는 거짓 선지자, 점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민수기 31장 8절과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발람에 대한 언급이 성경 곳곳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발람이 누구길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정말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압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알아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기 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손이며 그 전능자의 손이신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몰랐어요. 모압 왕 발락이랑 거짓 선지자 점쟁이 발람이랑 무슨 말이 오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계획을
무산되게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우누사자와 같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불의의 삭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불의의 삭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백성이지 결코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가서 이스라엘이 음란의 죄에 넘어져서 무너집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부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 백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삭시 아닌, 불의의 돈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귀한 피를 자기 몸을 쏟아가 피를 흘려가시며 바치셨는데 그 피 흘림의 희생 덕분에 생명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불의의 삭슬을 추구하는 어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의의 삭슬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 결국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를 돌봐주신 주님께 여러분 다 우리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 맡기시고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제 사무실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타이핑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아들아, 불의의 삭슬 추구했던 발람이 내 음성도 듣고 내 뜻도 아는 그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이 스토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대요. 거기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친절하신 팔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찬양대와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할 걸 벌써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벽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십자로 나아갈 때에 힘어찬 미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화생활, 교양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냐 죽으냐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려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안아주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의 계획 신뢰하시고, 주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기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에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의의 삭슬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